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출애굽입니다. 저희가 어릴 적에 자주 듣던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움된 세상, 우리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정신 따라서 천한 몸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그 당시에는 이 찬송을 들을 때에 젊을 때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뭐하라는 뜻인가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우리 앞에 일거리가 많고 일을 참 열심히 해서 나라를 세웠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지금은 우리한테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 것인가? 이 찬양은 이 땅에서 나오라고 독촉을 하는데, 지금은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주일학교 여자아이가 자기 유치원 다니는 자기 남자 동생한테 너 여기 가만히 앉아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들어봐.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남동생이 듣는데, 너 마귀하고 은행 강도하고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고 싶어? 아니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엄마 아빠하고 여기 누나하고 같이 천국에 가고 싶어? 그랬더니 이 남자 꼬마가 생각을 좀 해보더니만 난 그냥 여기 있을래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3장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성 밖에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수치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으면서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런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말하자면 세상에서 나오는 출애굽하는 영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과 또한 운명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무신론자들한테는 자녀들 교육할 때 가장 괴로운 것이 죽은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교육을 할 때 서양에서는 그냥 무신론자라면 너희 할아버지 그냥 죽으셨어, 안 돌아오셔, 그렇게 교육을 하겠지만, 한국에서는 요새 보니까 제사를 다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마치 저쪽에 있는 죽은 자들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 본인이 죽음 다음에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31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은 베드로 앞에서 변화가 되셨어요. 장차 내가 이 땅을 떠날 텐데 그 떠난 다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영광의 모습인데, 여기서 말하는 별세라는 것이 바로 엑소더스라는 헬라말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별세한다. 세상을 떠난다.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잘 보라는 거예요. 영광이 이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로 자기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항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저쪽 세상, 죽음 너머의 세상을 그리워했어요.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원기왕성하고 능력 있는 목회를 했던 그 원동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지만 항상 저쪽을 소망하고 여기에 아무리 영광이 많아 보여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차 들어갈 나의 변화되는 그런 모습에 그 예수님을 먼저 보여주신 그 영광의 그 세계를 사모하고 나갈 때에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변화산 상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그 너머의 세계의 광경 반대로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의 그런 세계를 우리는 봤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영광을 본 제자들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그런 사도로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까? 엑소더스,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이 땅을 떠날 때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변화를 주는 세상을 변혁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서 아무리 뭘 바꾸려고 애를 써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한정된 가지고서 그걸 내가 변화하겠다, 우리가 변화하겠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쪽을 바라봐야 돼요. 진짜 영광의 세계를 바라볼 때에 나한테 희한하게 오늘 내 손에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일터에서 내 일터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손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요사이는 그 SNS 덕분에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다 볼 수 있잖아요. 봐도 안 돼, 필요도 없는 걸 또 볼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저기 늪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 화면을 보면서. 그리고 더운 지방 또 추운 지방 카나다 같이 눈이 많이 오는 요새 보니까 눈이 많이 왔는데 한국에 앉았어도 직차만한 눈이 쌓여있는 그런 카나다의 모습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바야흐로 이 세계 일주가 아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3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라합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호수아 6장의 이야기예요. 여기 보니까 6장 21절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라합은 분명히 출애굽 체험이 없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라합이 그 정탐한 두 청년의 말대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창문에 붉은 댕기를 내걸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자기와 동조하는 부모와
친족과 아는 모든 사람이 라합의 집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곳은 마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문을 걸고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것처럼 똑같은 그런 상황이 오늘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했던 출애굽을 자기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7번 돌아서 함성을 지를 때에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꼼짝없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그 죽음의 사자의 공포를 고스란히 겪게 했던 것처럼 라합은 고스란히 앉아서 라합을 먼저 그 성에서 빼낸 것이 아니에요. 그 성에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고스란히 라합은 그 모든 무너지는 그 전율을 하는 그 무서움을 고스란히 체험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는 것처럼 라합의 가족을 전부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 똑같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나서 성이 무너지고 나서 라합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재앙 지나갔으니까 여리고에 혹시 더 연장해서 살까? 이 세상에서 더 살아볼 수 있을까?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퇴로까지도 모두 다 막아버렸어요. 앞으로 여리고성을 중수하는 자는 마지가 죽고 막내가 다 죽으리라 아예 저주를 퍼부었어요. 왜? 돌아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세상으로. 그렇게 해서 라합은 이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선택을 했어요. 오늘 나의 출애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이 없는 출애굽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결단 끝에 나온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나의 출애굽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제가 고등학생 때에 처음 들은 이야기예요. 소위 DNA라는 요새 아주 왕성한 학문이죠. DNA 학문. 그 DNA 구조를 처음 밝혀낸 분이 두 분인데 와트슨하고 크리크라는 분이었어요. 그 가운데에 이 크리크라는 분이 프란시스 크리크라는 분인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연구하는 건 좋은데 연구 끝에 무신론자가 돼버렸어요. 지금도 과학하는 분 참 조심해야 되겠어요. 아인슈타인처럼 과학을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분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빠지게 되면 이런 말도 가능한 거예요. 그 크리크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여러분의 남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어떤 야망이 있고 어떤 정체성이 있고 모든 기억력과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신경세포와 이 분자와의 조합에 불과합니다. 철저하게 유물론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너무 그런 유물론적에 빠지게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 6장 그 전에 보게 되면 5장이죠. 5장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만나를 부어주셨어요. 기억나지요? 이 만나는 하늘의 양식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없었어요. 애굽에 남아있으면 만나는 없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
크리크가 말한 것처럼 물질적인 거기에 빠져서 그것이 단 줄 알고 거기에 코를 박고 살 수밖에 없는 거지만 출애굽에 해서 광야에서 보니까 전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이 저들에게 부어졌어요. 그뿐이 아니라 만나가 떨어지는 동시에 저들은 옷이 헤어지지가 않아요. 신발이 헤어지지가 않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밤낮 저들을 인도해요. 그리고 아쉬울 것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일까? 어떻게 된 사연일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라합이 자신의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이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그쳤어요. 라합은 만나를 먹지 못했어요. 어떻게 된 사연인가? 대신 만나 대신에 라합은 무엇을 먹었을까? 그거 신기하잖아요. 같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비밀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과 5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라합이 먹었던 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라합은 이제는 더 이상 만나가 없지만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이 세상을 살리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 먼저 하나님을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달리게 해가지고 그 모든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영혼, 하나님은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물질적인 것도 그때 보태주시는 거예요. 만나가 떡이면 세상의 모든 일반 은사 같은 것은 부스러기 은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라합, 전설에 의하면 라합의 남편이 살몬이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왜 이렇게 잘 됐을까? 저 사람은 뭘 먹고 저렇게 잘 됐을까? 말씀을 먹었던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을 먹이시고 그 살아있는 영혼에게,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보아스는 당대에 풍성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도 살리는 풍성함이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 땅의 부스러기 은혜, 일반 은사 같은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새 보니까 가스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 이런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째째하지 않아요. 먼저 교회에서 말씀이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일반적인 모든 풍성함은 다 부스러기예요. 다 살릴 수가 있어요. 벌벌 떨고 그거 더 나가서 그 이물론적인 것에 그쳐해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망상을 버리세요.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말씀이 있는 한 내가 말씀을 먹고 라합처럼 내가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믿음으로 내가 먹을 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염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까지 일용양식 안 주시랴?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순서를 분명히 알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비웃어요. 너희는 이 땅에 있으면서 혹시 스파이 아니냐? 처음에 2명의 정탐꾼, 영어로 스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좀 그 칭호가 바뀌죠? 보세요. 아까 읽은 본문 말씀 이어서 25절 봅시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이제는 사자래요. 메신저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라고 불렀어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믿음으로 증거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이제 이 라합이 살몬, 당신은 나의 메신저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신 메신저 사자였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아니잖아요. 나한테 하나님의 메시지를 애굽에서 나오라, 출애굽하라, 여리고에서 나오라, 그렇게 나한테 지시한 하나님의 지시를 전달한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조금 참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다 출애굽해야 됩니다. 세상을 별세해야 됩니다. 나와야 돼. 엑소도스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다 미쳤다고 그러지. 지금 비웃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10명 가운데 1명은 라합처럼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접수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과 저를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세상은 만나와 같은 말씀을 먹은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임을 내가 이제 실토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눈을 감고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출애굽 영성으로 무장한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출애굽의 영성이 있는 개인과 공동체는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내 개인적인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부수적으로 가져오는 부스러기 은혜로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유물론적 환상을 깨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을 말함으로 비록 지금은 스파의 소리를 들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인정받게 될 날을 고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리 전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혈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혈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혈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 열린 천국문 내가 빛나며 혈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살리.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베드로후서 1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운명할 때에 별세할 때에 당부한 말씀이에요. 저처럼 우리도 항상 별세하고 엑소도스하고 출애굽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내 손이 힘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필요한 모든 풍성함으로 채울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